가정의 달입니다. 행복한 가정도 많지만 힘든 가정도 많습니다. 또 목사로서 수많은 가정을 만나보는데 상상을 초월한 아픔을 갖고 있는 가정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죄인인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뤄가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래서 미국은 통계가 나왔죠. 벌써 이혼율이 50%를 넘어갔습니다. 10쌍이 결혼하면 5쌍이 깨지는 그러한 현실이 벌어졌고, 한국도 그 숫자가 지금 계속 높아져 가고 있고, 또 불행한 결혼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이제는 결혼을 안 하는 비혼 문화가 됐고, 결혼해도 애를 안 낳는 저출산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 말로는 쉬운데 어려운 이유는 마귀가 가정을 집중 타겟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최초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라는 최초의 가정도 뱀에게, 사탄에게 여지없이 깨져버렸어요. 오늘날에도 사탄은 많은 걸 공격하지만 가정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교에서 가정학과가 있어요.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가정 세미나, 가정학과 전문가들도 이혼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행복전도사라고 해서 아침에 나오는 프로그램에 늘 나왔던 그 가정 전문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모텔을 빌려서 동반 자살한 기사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닌 이유는, 가정은 영적인 비밀이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 3장 5장 31절 32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이죠. 결혼입니다. 그 결혼은 비밀이라고 그 다음 절에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 결혼과 가정은 남녀가 만나서 애 낳고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성경 비밀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 비밀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게 결혼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게 가정입니다. 그 하나님이 왜 결혼을 만드셨고 왜 가정을 만들었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계획을 알아야 돼요. 단순히 부부가 만나서 깨가 쏟아지 살다가 애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죽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의도하는 비밀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건 잘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천국을, 가정을 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을, 올바른 가정, 제대로 된 가정, 천국 가정, 그런 가정을 살았던 자들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사랑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쭉 나오겠지만 아내들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다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거예요. 야, 네가 내가 의도한 대로 결혼 생활 하는구나, 내가 계획한 대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성삼일체죠, 그에게 가서 말씀대로 결혼 생활을 하고 부부 생활을 하는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하나님이 아예 내가, 야, 너 어떻게 나랑 코드가 맞아? 이 집에 내가 살아야 되겠구만. 야, 예수 성령 다 와라. 우리가 거처를 이 집에 함께 하자. 최고의 가정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무서울 게 뭐가 있고 못할 게 뭐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의 그 가문이 얼마나 위대한 가문이 되겠어요. 오늘 말씀을 잘 배우셔서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살다가 이러한 아름다운 가정,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문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22절 오늘 본문 말씀 읽죠. 시작.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나님께서 남편들아 이렇게 안 하셔요. 부모들아 이렇게 안 하셔요. 아내들아 그러셨어요. 행복한 가정의 키는 아내가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부모들이요 자녀들이요 순서대로 나오는데 1번이 아내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서 집안이 흥왕하면 어른들이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살림을 잘하는구만. 이 살림이라는 게 말이에요, 잘 만든 거죠. 살아납니다. 여자가 역할을 잘하면 남편의 얼굴이 살아나고 태어나는 자녀들의 기가 살고 집안이 삽니다. 성경에서도 아내들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저기 뭐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일부 때는 남자 한 분이 아멘 했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 김동찬 장로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내들이 해야 될 일은 남편에게 복종하되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자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비밀이 나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 잘 들으십시오. 여기 계신 아내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남편을 머리처럼 받들어야 되는데 마치 뭐처럼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에요. 아내들이 좋은 남편 만나서 애 잘 낳고 잘 살다 죽는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천국에서 상급받지 못합니다. 아내들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평생 반복해서 몸에 배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남편을 섬김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남편은 천국 가면 의미가 없어요. 천국에는 결혼 제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머리됨으로 하듯이 내가 그리스도를 매일 섬기는 훈련을 하고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한 나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능숙하게 섬기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만드신 것이 결혼 제도고, 여기 계신 아내들은 어떤 남편을 만났듯이 그 남편을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몰라서 그러십니다. 북한 교회 아세요? 북한 교회는 지하교회에서 예수님을 섬깁니다. 저는 북한 단체에서 일해봤고 북한도 다녀왔어요. 정말 비참합니다. 약 40만 명이 지하에서 예수 믿다가 발각되면 죽어요. 즉결 사형당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섬겨요. 여러분의 남편이 좋은 남편일 수도 있고 인간 말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남편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의 몸에, 너의 온 영혼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세, 네 몸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영혼육에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에서도 섬기는 모습을 결혼 생활 몇십 년을 통해서 몸에 배고 천국 올라오라는 얘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아내가 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세로 아내들이 남편을 섬길 때 하늘에서 그거를 보시고 천국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일시켜 버립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수많은 피조물들이 주님께
머리됨을 경배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 가정의 머리인 남편을 너도 섬겨라. 마치 천국에서 피조물들이 어린 양을 섬기듯이 통일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절대로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의 남편을 무시하는 겁니다. 머리 된 남편을 깔보는 것입니다. 많은 아내들이 남편이 힘드니까 남편 제끼고 애들에게 올인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 바보짓 중에서 상바보짓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섬김을 받은 아들, 딸들이 자라서 온전한 결혼 못합니다. 전문가들이 뭐라 그래요? 훌륭한 엄마가 되고 싶으냐? 먼저 훌륭한 아내가 되라는 거예요. 보세요. 맨 아버지를 깔아뭉개는 엄마를 바라보고자 하는 딸이 결혼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지 남편 깔아뭉개고 사는 거죠. 온전한 결혼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부부의 모습이 세 가지예요. 남편이 센 집, 부부가 동등한 집, 아내가 센 집. 어느 집이 가장 많은 문제가 터지겠어요? 여자가 센 집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오늘 성경대로 정반대로 살기 때문에 아내들아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하라. 그가 너의 머리다.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남편을 깔아뭉개고 무시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Put your husband first. 네 남편을 최우선순위로 두라라는 거예요. 아내들의 얼굴이 너무나 어두워지고 인간의 힘으로 안 돼서 오늘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앞에, 바로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왔어요. 에베소 5장 18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수많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희망을 잃으면 술 취합니다. 다큐멘터리 많이 나오죠. 여자들이 집안에서 술 먹고 자기를 달래고, 기자들이 왜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 됐습니까? 나 같은 불행한 여자 없어요. 나 술이라도 안 마시면 미칠 것 같아요. 술 취하지 말라는. 이는 방탕한 것이. 너도 망하고 가정도 망한다.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돈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수많은 며느리들의 간증 들어보잖아요. 정말 콩가루 같은 집안에 들어가서 두들겨 맞고 시어머니에게 박살나면서 시집살이를 했지만 그 가문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한 간증의 주인공들 며느리 저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세요.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핍박스러운 남편과 시어머니의 그런 막 험악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남편이 그래도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정말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뭐 이렇게 막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겨내다가 결국에 나이 들어서 온 집안에 존경을 받는 어머니가 되는 그런 며느리들, 아내들이 많습니다. 통계에 나왔어요. 불행하다고 여기는 부부들도, 이혼을 하고 싶은 부부도 5년만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3분의 2, 70%가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너무 일찍 결론 내지 마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견뎌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대로 남편을 죽게 하듯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축복하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한테 조선족 여자가 찾아왔어요. 본인은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아서 1년 8개월 동안
남편 몰래 피임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조선족이고 남편이 전도사인데 중국으로 교회에서 파송할 계획인데 나는 그날만을 기다립니다. 한국은 갈 데가 없는데 중국의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나는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 테이프를 듣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는데 말씀이 또 이사야 53장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초라한 모습. 이 부인이 왜 그런 마음을 먹었느냐면은 중국에서 지하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 남편이 단기 선교를 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막 꼬셨다는 거죠. 여기서 힘들게 지하교인 생활하지 말고 나랑 같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가자. 나 전도사고 우리 아버지 목사고 결혼해서 살자.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은 이미 한번 결혼한 남자예요. 몸에 피부병이 있어서 전 부인이 도망가 버린 그런 남편이고, 아버지는 목사도 아니고 불신자고 남편은 떠돌이 전도사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기 결혼 당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53장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중국말로 벽에 써놨대요. 53장의 그 초라한 예수, 두들겨 맞는 예수, 침뱉음 받는 버림받은 예수의 모습이 계속 있는 말씀이죠.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 초라한 예수와 초라한 자기 남편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징글징글했던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라한 모습과 겹치면서 우리 남편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종님이네, 우리 남편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래 생각이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봤더니 더럽고 사기꾼 같던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혼을 포기하고 그 남편을 오늘 말씀처럼 죽게 하듯 섬기기 시작했고 중국으로 갔고 사역을 잘하고 계시고 한번 나와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그때 이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도 없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보세요, 이분은 자기는 사기당했다고 굳게 믿는 아내였어요. 거짓말이죠. 사탄이 준 말이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네 남편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종이야 라는 진리를 깨닫는 순간 태도가 바뀌어요. 도망가려던 태도에서 성경대로 남편을 섬기는 자세로 바뀐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훌륭한 선교사로 쓰고 계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기 이루는 행복한 가정이 되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사기당했다, 그거 여러분이 옳은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나는 불행한 아내다, 그게 마귀의 속삭임일 수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지금 여러분의 남편이 어떠하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기시는 지혜로운 아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남편들이죠. 25절 제가 남편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자세를 평생 배워야 된다면 남편들은 돈 벌어다 주고 뭐 애들 좋은 대학 보낸다고 다가 아니에요. 평생을 여러분이 훈련해서 천국 가야 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세가 온몸에 배어서 천국 가야 돼. 그것이 결혼을 만드신 주님의 목적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애 낳다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교 신자도 하고 힌두교도 다 합니다. 그건 짐승들도 합니다. 기독교인의 결혼은 그리스도를 대하는 자세를 평생 무한 반복하면서 몸에 익혀서 천국 오라고 주신 것이 결혼제도예요. 그래서 26,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나 끔찍이 아끼세요? 보세요. 티나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싶으셔갖고 교회에 티가 있으면 빨리 보완하시고 주림 잡힌 거 있으면 막 피시고 이런 것들이 없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만 43년 됐잖아요. 얼마나 문제 많았던 교회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새로운 일꾼 보내시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새롭게 하시고 보완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셔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된 거 인정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렇게 하듯 네 아내를 가꿔주고 돌봐주고 티 있으면 없애주고 주름 있으면 펴주고 보톡스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네 아내를 가꿔주라는 얘기죠.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남편들이 예수님의 흉내를 내면서 아내를 돌봐주고 가꿔주고 섬겨주는 모습을 볼 때, 와, 어떻게 넌 나랑 코드가 맞냐?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이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남편이 있는 그 가정에 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남편들은 자기 남편의 노릇을 로맨스로 착각을 해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을 로맨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불륜을 저지릅니다. 외도합니다. 그래서 가슴 뛰는 그러한 불륜에 뛰어들어요. 순간적으로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곧 이어올 부인에게 버림받고 자식들에게 외면당할 거를 뻔히 알면서도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로맨스를 즐겨야지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인생을 망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로맨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배우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워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천국 코드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평생 무한반복 매일 내는 일상을 통해서 아내가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끝까지 돌보시는 예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여기 남편들에게 물어봅시다. 결혼한 지 10년, 20년 됐는데 아직도 나는 로맨스에 불타오른다. 손 들어보세요. 그 미친 사람이죠. 결혼은 로맨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맨스로 시작하지. 그지? 로맨스로 시작하지. 남자가 만나서 불타오른 데이트를 하니까 결혼해서 애를 낳는 거지만은 그건 시작에 불과하고, 결혼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내게 맡겨준 아내를 돌봐주고 가꿔주고 키워주고 잘해주는 것이 남편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목사님, 저는 아내에 대한 감정이 식었어요, 이런 분에게 C.S. 루이스라는 세계적인 석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이 없다고 느껴질 때 사랑하듯이 한번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해보려는 거예요. 식었지만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 된 것처럼 아내를 향하여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조금 속에서 동의는 안 되지만 사랑한다고 해버리고, 그리고 가끔 뭐 이렇게 선물도 좀 하고 액션으로 보여요. 놀라운 일이 보여요. 신기하게 사랑의 감정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남편들의 역할은 뭐냐? 아내를 잘 돌보는 겁니다. 저는 신혼 초에 한번 이혼할 뻔했어요. 스위스에서 제가 일할 때 너무나 많이 싸우니까 애 낳기 전에 이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위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이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 낳기 전에 이혼하고, 목사가 이혼하면 목사 못 되니까 슈퍼마켓이나 하나 차려주십시오. 그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2번 제가 크게 들었는데, 2번째 음성이 들렸어요. 할아버지 같은 인자한 목소리로, 얘야, 내가 너에게 그 아이를 맡겼으니 잘 돌봐다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따뜻한 기운이 그 막 분노했던 게 싹 풀리면서 이런 마음이 왔어요. 아내를 하나님이 나한테 돌보라고 맡겨준 사람이구나. 그러면 잘 돌볼 수 있는 실력도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확 임했어요. 그래갖고 막 내려올 때 찬양하면서 내려왔고 지난 33년 동안 잘 돌봤어요. 그 저희 집사람 요즘요 막 요즘 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요. 막 여기저기 강의하러 다니고 기도에 인도하러 다니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이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저거 노후 대책인데 큰일 날 뻔했다. 그때 내가 이혼했으면 우리 은혜 영찬이 안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큰일 날 뻔했다. 여기 계신 남편 여러분, 아내를 잘 돌봐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31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보세요. 이 말씀이 참 이렇게 효도를 강조하는 아시아권에서는 참 어려운 말이에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라. 이 말이 무슨 뜻? 우선순위입니다. 부모가 있고 아내가 있다. 한쪽을 택해야 될다. 누굴 택하란 말이에요? 아내가, 남편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런 부부들 있죠. 우리 남편은요, 자기 부인은 제껴두고요, 시부모님만 챙겨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성경적이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은요, 나는 제껴두고요, 친정 부모만 챙겨요. 그거 틀린 자세입니다. 아내가 먼저래, 남편이 먼저라는 거예요. 결혼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결혼한 부부는 영촌이 천수가 없어요. 부모는 1촌입니다. 결혼은 신비고,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섬기는 걸 배우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너무나 중요한 게 결혼이고 부부예요.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 그 다음 절에 6장 1절 나옵니다. 자, 에베소 6장 1절이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순종하고 잘 대해드리라. 이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 중에 까칠한 부모, 폭력적인 부모 많아요. 그런 부모들에게도 주님께서 부탁하기가 좀 어려우셨는지 여기다가 토를 다셨어요. 이거 어렵지만 그대로 하는 사람에게 2가지 축복 준다 그러셨어요. 그게 2절 3절입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경이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란 말은 물질로 어려움 없도록 챙겨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약속 하나 할게라. 약속 하나 할게. 그게 모든 인류가 원하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3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자, 여러분 중에 잘되고 장수하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다 원하죠, 그죠? 만약에 어느 대학교에서 이번 강의를 한 학기만 들으면 땅에서 성공하고 오래오래 장수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 다 들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누구에 약속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 얼마나 심플해요. 딴 거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 그는 잘되고 장수한다라는 거죠.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그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3번씩 운동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 그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왜요? 하늘이 그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니까 제 부모님 잘못 만났는데 걔 아버지가 아주 혈기덩어리인데 그래도 저거 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부모님을 잘 챙기네? 그러면 하늘의 축복을 땅에다 부어줘야지. 그래서 땅에서 장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 역할, 남편의 역할이 있고 자녀들의 역할이 있는. 마지막으로 부모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4절 읽고 마칩니다.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지막 아비들. 여러분, 이 아비들은 하나님이 성도를 돌보듯이 네 자녀를 잘 기르라는 거예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절대로 노엽게 하지 말라. 저는 목사로서 또 치유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귀신보다 무서운 게 분노입니다. 귀신은 쫓으면 나가요. 근데 분노는 이게 뿔이 내려 있으면 이거요, 분노를 한자로 불화자를 씁니다. 다 불태웁니다. 자기 인생도 불태우고 홧김에 저지른 행동 하나가 가정을 파멸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 써놓은 거예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딱 한 가지예요. 뭐 자녀들아, 자녀들 공부 열심히 시켜라, 뭐 게으르지 말게 하라, 부지런, 그게 아니에요. 딱 하나. 자녀를 네 품에서 20, 30년 기를 동안에 분노하게 하지 마. 분노하게 하지 마. 분노를 품고 네 곁을 떠나지 말도록 조심해라 라는 겁니다. 이 촉법소년 이런 애들이 막 우리가 볼 때는 막 무서운 짓 하고 막 그래서 감옥 가면서 힉거리면서 괴물같이 되잖아요. 다 분노 때문입니다. 누가 그 분노를 줬게요? 부모입니다. 부모들 중에도 아버지들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어미드라라고 안 쓰지, 아비드라라고 써요. 여기 제 아버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품에 아이들이 있을 동안에 절대로 아이들 마음속에 분노가 자라게 하면 안 돼요. 분노가 자라면 그걸 쓴뿌리라고 그럽니다. 쓴뿌리는 모든 악의 열매를 맺어요. 어렸을 때 쓴뿌리가 분노가 형성이 됩니다. 엄마 아빠가 안 풀어주면 그게 뿌리를 내린 걸 쓴뿌리라고 그러고, 뿌리가 자라면은 너무나 많은 열매가 나와요. 분노, 우울증, 마약, 성도착, 중독, 별의별 게 나와요. 그 인생 망쳐버려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 중에 분노를 품고 있다, 우라를 품고 있다, 한을 품고 있다, 이 올이 가기 전에 만사를 제껴놓고 그거 풀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품지 않고 나가면요, 애들이 여러분 안 찾아옵니다. 구정 때, 추석 때 안 찾아오는 부모들 많잖아요. 현수막 걸잖아, 골목에다가. 오늘 어버이날인데 니들은 뭐 없냐, 이렇게 현수막. 하도 안 찾아오니까. 왜요? 그거는 내 품에 있는 20, 30년 동안 내가 애들 마음에다가 분노를 품어놓고 그러면 안 돼요. 잘 찾아오는 집안 애들을 연구한 논문을 읽어보니까요, 소확행, 소소한 기쁨, 뭐 특별하게 해외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랑 뒹굴었던 추억, 엄마 아빠랑 떡볶이 먹으러 갔던 추억, 엄마 아빠랑 보드게임 했던 추억, 자그마한 행복의 기억이 많은 애들은요, 결혼하고 애 낳아도 오지 말래도 계속 찾아와서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분노를 심어 놓으면 평생 왼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돼 있어요? 4절에 보면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가 애들한테 네 철학을 개똥 철학으로 막 잔소리하고 애를 쥐잡듯이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 훈계, 말씀으로 양육해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천국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각자의 해야 될 일 아셨죠? 결혼 생활은 애 낳고 돈 벌고 좋은 집 사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셨을 거예요. 뭔가를 학습해야 돼.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내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는 액션을 무한 반복하면서 그리스도를 대하는 제소가 딱 돼서 천국에 올라가야, 와, 결혼 생활 잘했구나 칭찬받는. 남편들은 예수가 교회를 돌보듯이 아내를 자꾸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하다가 올라가면 100점 만점.
너 잘했어. 너 천국에서 나랑 같이 할 일이 많다. 칭찬받는 거예요. 여기 계신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천국에 올라가면 그렇지,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자, 이런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막 주워 패고 싶을 때도 예수님 생각하고 참고 그랬던 부모들이 올라가면 잘했어. 천국은 그런 자세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이렇게 환영받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천국과 여러분의 집이 통일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막 가정이 어렵다고 싸돌아다니면서 안수기도 받고 한 방에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매일매일 우리가 힘들고 안이 꺾고 정말 치사하고 견디기 어려워도 성령의 도움받아 말씀 따라 오늘 말씀대로 액션을 취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점점 하나님의 천국과 점점 닮아져 가고 점점 천국 같은 가정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